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친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베풀어진 세례는요,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수시로 와서 회개할 때마다 또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여러 차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그 방식은 똑같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여러 번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딱 한 번 받는 그런 세례인데요. 이것은 회개로 마음을 씻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확증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물에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다시 일으킴 받았다. 그런 의미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번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 26절 또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하루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관해서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관련해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추측한데 물로 씻는 이 세례가 죄를 씻는 능력이 있냐, 뭐 이런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물에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죄 씻는 능력이 있냐, 있다 없다, 그런 논쟁이죠. 이 물에는 죄를 씻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씻는 건 피로 씻는 거지 물로 씻는 게 아닙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마음을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버리기로 결심할 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례는 죄를 씻는 능력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어떤 유대인과 논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그 유대인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논쟁하지만 뭐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희 스승에게서 떠나서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빈정을 거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 스승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속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제 저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같은 업을 하는 두 가게가 있어요. 한 동네에 치킨집이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이제 먼저 생긴 치킨집에 사람들이 와서 치킨을 다 사 먹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치킨집이 또 하나 생기니까 이제 그 단골 손님들이 그리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던 그 치킨집 사장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치 않죠. 괴롭습니다. 우리의 단골 손님이 다 저리로 가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속상해 가지고 자기 스승에게 그런 속상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스승님? 스승께서 말씀하시던 그에게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27, 28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요한이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던 세례는 이제 거듭남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백성들이 이제 계속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 아니냐.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요한은 출생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지만 그 출생의 신비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큰 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요한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이 받은 그 사명, 그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을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냄받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제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가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냐. 내가 그에 대하여 너희에게 한 말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자가 너희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누누이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를 예비하고 그를 위하여 증거하는 목소리고 바로 저 사람이 내가 증거한 그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자주 얘기했느냐. 그 내 말을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할 자가 바로 너인데 지금 너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희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질투하고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겸손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인가. 오늘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겸손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겸손하겠습니까? 요한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받는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든 우리가 받는 모든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요한이 27절에서 한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잠언에도 그런 구절 있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난 것이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다. 그거 알면요 겸손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결과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당연히. 그냥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불평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10명의 자녀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가장 먼저 보인 태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게 욥의 놀라운 점이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내 인생에 만약에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순복했어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고백입니다. 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라 취하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내게 뭘 주시면 감사한데 가져가시면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취하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만 해고당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 자식이 죽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겸손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겸손을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겸손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누가 가졌다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어요. 나보다 더 돈이 많고 재능이 많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건강을 갖고 내가 없는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지 않죠. 화나지 않습니다. 본문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게 이제 겸손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얼마나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겸손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죠.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본분, 성경은 이 본분을 분깃이라고 말해요. 자기 분깃에 만족하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릴 분깃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분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반대입니다. 사탄은 원래가 존귀한 그룹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그룹이라나 스랍이라고 말하는 천사들은 그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한 천사들.
성경에는 이런 천사들이 날개가 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알겠죠. 근데 원래 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존귀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다른 수많은 천사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했어요.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에, 자기 분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받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그때 이제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고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랄까, 아침에 뜨는 별입니다. 새벽별입니다. 근데 이 사탄, 근데 이 라틴어 성경에는 계명성이라는 말이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말의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그러지만 라틴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결국 뭐예요?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내가 위치에 있으리라.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길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멍청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가 수올이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죠. 수올은 이제 지옥으로 번역됩니다.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교만하면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높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종일관 그 교만과 겸손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고 추락하고 겸손하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로 오셨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와서 내가 내 본분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 위해 오신 거지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높여지는 때는 그 후입니다. 죽기까지 겸손해진 후에 아버지가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충실하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가장 번영하던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 지중해 해변에 그 두로라는 도시에 그 도시 앞에 섬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이 그 두로를 다스릴 때 어마어마한 번영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뉴욕과 같은 그런 이미지. 모든 무역의 중심지고 세상의 부가 다 모여요. 이 두로는 세상에서 가장 번영하는 해상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값비싼 용병들을 수만 명을 사가지고 두로 왕국을 지키게 합니다. 누구도 그 나라를 쳐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두로 왕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두로 왕이요. 이 교만이 선을 넘어서요.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이런 착각을 해요.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로 왕을 그렇게 존경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로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망했어요. 애굽 왕 바로가 교만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10번 재앙 당했으면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군대 데리고 다 쫓아가다가 홍해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 군대와 바로가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만들었다 그러다가 7년 동안 미쳐가지고 짐승같이 지냈죠. 또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에 술 마시다가 그날 밤에 암살당했죠. 아합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난 거예요. 탐이 났는데 그 나봇에게 네 포도원 좀 팔아라 하는데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근심하니까 그 악한 아내 이세벨이 아이고 당신이 그러고도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진 왕입니까?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리이다. 그리고는 그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예언합니다. 네가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네가 나봇의 피를 흘린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라.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헤롯 왕도 어떻게 됐어요? 백성 앞에서 효유하는데 사람들이 이는 사람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런데 헤롯이 영광을 다 받았어요. 자기가 신인 줄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천사가 치니 벌레가 내장을 파먹어서 죽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선을 넘으면 끝입니다. 두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인 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채 했기 때문에 보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이제 곧 두로가 패망하고 적들이 와서 두로 왕의 목을 칠 때가 됐을 때 네가 그 순간에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니?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그럼 내일 내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인생인데 어떻게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합니까? 겸손해야죠. 우리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큰 권력을 가진 왕만 이렇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이 교만의 함정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의미가 없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머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게 주신 분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 신부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들은 뭐 친구가 결혼하면 그렇게 너무 이쁜 옷 입고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맞나요? 뭐 신부보다 더 이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정장 입고 막 그런다는데 어쨌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결혼식이 이제 벌어졌고 그리고 신랑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죠. 그 예수님과 그를 믿는 백성들의 결혼식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 하냐면 나는 신랑이 아니라 그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그 결혼식이 잘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결혼식의 신랑이 온전한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런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릴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유일한 합법적인 기쁨은 바로 이 신랑의 친구로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큰 자입니다. 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자기가 누릴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기쁨 말고 다른 기쁨을 원한 적이 없다. 내 인생에 내가 누릴 기쁨은 이 기쁨이다.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나는 족하다.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식 날 괴롭다. 저 신부는 원래 날 좋아했었는데 내가 저놈한테 뺏겼네. 원통하다. 저 신부가 원래 날 좋아했었는데 아이고 억울해. 이 결혼식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결혼식이 깨져가지고 이혼하고 나한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친구는 나쁜 친구죠. 예.
근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진리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야 될 사람들이 왜 저기 가냐는 거예요. 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여러분, 신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친구는 이 결혼식이 잘 되고 신랑 신부가 행복한 걸 보는 순간 이제 내 일은 다 했다. 예, 나는 무대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져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혼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순결한 신부로서 결혼식까지 꼴이 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게 모든 주의 종들의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뭐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실한 종은 물론 해주는데 항상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100번 1000번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 해도 당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고 그분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축복 기도 안수 기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내가 당신에게 축복 기도 안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제대로 된 목사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축복 안 해주면 복 받을 생각 마라. 교회 교구 사무실 안 들르고 바로 가는 것들 축복 받나 봐라. 이래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교구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앞에 안수기도 받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귀하고 복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뭐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받고 안 받고 목사님께 잘하고 안 받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사제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간다 그래요. 그들이 고해성사, 성체성사 안 하면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를 와야 돼요. 미사에 참석해서 해갖고 그거 받아 먹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 먹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래요. 그게 맞나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성경은 다 내던지고 어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들여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겁주고 그래서 평생 가톨릭 교회를 못 떠나게 해요. 왜? 떠나면 지옥 가니까. 미사 참석 안 하고 사제의 축복 안 하고 고해성사 안 하고 고해성사에서 용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지. 왜 신부가 중간에 껴갖고 고해성사를 합니까?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가 떼줍니까? 그거는 기념하는 거지 실제 살과 피가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은 실제 살과 피라고 합니다. 사제가 딱 손에 잡는 순간 실제 살과 피로 변화된다 그래요. 이거 너희들 입 벌리고 안 받아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이단이 돼 버렸어요. 신약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결혼 문화를 보면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떨어져서 신랑이 집을 준비합니다. 집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의 결혼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인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랑과 잠시 떨어져 있는 혼인식을 하기 전에 이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혼인잔치를 할 때까지 순결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신부가 해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도들의 가장 큰 걱정이 이 신부된 교회가 영적 순결을 잃어버림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사도들의 가장 큰 염려였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신부 교회예요. 그럼 순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신부 데리러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한 교회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순결이 더럽혀질까 봐, 신부의 순결이 더럽혀져서 신랑이 왔을 때 이 신부를 부끄러워할까 봐, 그것이 가장 염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염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마음은 세례 요한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 예, 결혼식이 잘 돼야 되는데 신부가 순결을 못 지켜서 그 결혼식이 깨질까 봐 그것이 노심초사 걱정하는 게 신랑의 친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너희 마음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부가 순결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영적 순결을 말해요. 영적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신랑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모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음란이고 영적 간음이고 이것이 순결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호세아 선지자도 얘기했죠. 내가 너희 남편인데 너희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예.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내 남편인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다른 신들을 음란히 섬겨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부부간에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부정한 아내를 책망하는 남편이 말하는 것, 그 표현이 너희가 나를 음란히 떠나 그 우상들을 음란히 섬겼다. 부정했다. 영적 간음을 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내서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결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현세에서 이 세상의 번영을 약속받는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번영신학이 아주 위험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번영을 약속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다른 복음이죠. 다른 예수입니다. 이걸 말하는 자들이 번영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처녀에게 어떤 질이 안 좋은 중매쟁이가 와서 남자를 소개시켜 줍니다. 이제 남자를 중매를 하는데 그 중매쟁이가 이 처녀에게 뭐라 하냐면 너 있잖아. 이 남자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엄청난 부자야. 그러니까 네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이 재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 결혼 꼭 해야 돼. 너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너 로또 맞은 거야. 그래서 이 말에 미혹된 처녀가 이 부자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는 사실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남자가 가진 재산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미혹돼서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상속을 아직 못 받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어디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새고 그런 지하실로 데려가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이 여자가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밥도 못 먹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바로 친정으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 돈 많은 신랑은 너무나 사랑스러웠는데 막상 가난한 신랑을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번영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성도는 장차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전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장차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또 세상의 미움을 받고 너는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번영 신학을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번영을 약속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질 못해요. 시련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죽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환난 못 견딥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지.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면 다 무너지고 신앙 버립니다. 그래서 번영 신학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이거는 마귀가 만든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번영을 약속받는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당할 때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수없이 나옵니다. 31절 32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곧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자기는 땅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그것을 받는 이가 없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예. 아무리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예.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 부분적인 진리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보고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의 증언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33, 34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라는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믿는 자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인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친 자,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맙다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고맙다. 너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러시겠어요? 내가 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아쉬워서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쳐요. 그러면 하나님 야 고맙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배불리 먹어본 적 처음이다. 야 너한테 정말 고맙다. 이러시겠어요? 천천의 소와 만만의 양이 하나인 것인데 그렇지 않죠. 대단한 대리석과 유리로 큰 성전을 봉헌해도 하나님 야 고맙다. 내가 변변한 집도 없었는데 너 때문에 야 늙음하게 호강한다. 진짜 고맙다. 이러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걸 가장 기뻐하세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은 무제한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실수하지 않으시고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무제한으로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 우리랑 다른 점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내가 기도 5시간 하고 성령이 막 흘러 넘쳤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못해요. 항상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가도 바로 실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을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다음에 또 실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놀라운 진리를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완전한 통치권을 아버지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을 부여받은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한 가지 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36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세우신 한 법이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노력으로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길은 없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이 법은 싫다고 피해갈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법이 싫으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면 돼요. 그렇죠? 미국 법이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이 통치권의 이 법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온 세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적용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헌법 1조 1항입니다. 그게 36절이에요. 하나님 나라 헌법 1조 1항.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야당도 여당도 이건 못 고칩니다. 대통령도 못 고쳐요.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죠. 못하죠. 한 나라의 헌법 1조 1항도 못 고치는데 하나님 나라 헌법 1조 1항 36절이에요. 이거 누가 바꿉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겸손이 있으면 우리도 요한처럼 큰 자가 되게 됩니다. 이 겸손을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 분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광야의 목소리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친구, 그의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듯이 우리도 이러한 겸손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나의 기쁨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나의 기쁨인가? 오늘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기쁨을 원하는가? 나는 내가 신랑이 되고 주인공이 돼서 기뻐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높임으로 그 신랑의 친구로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기쁨을 원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이 세례 요한의 이 겸손을 우리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항상 겸손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나의 본분 깨닫고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주님을 겸손히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